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양의 능력. 어제는 뭐였습니까? 어제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어제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염려의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자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딱 생길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참 이렇게 걱정과 근심에만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참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딱 시작되면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하는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평안이 없었는데 어느덧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염려의 순간이 기도의 순간임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 오늘 찬양의 능력 본문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딱 보니까 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전하러 왔는데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가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16장 16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줘서 주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복비를 주게 하는, 돈을 벌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참다가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이거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큰 방해가 된다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서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죠. 귀신에 매여 살던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주어서 점을 쳐주러 오는 사람들, 점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주인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고발을 하니까 로마 당국자들이 이 사람들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나? 왜 실컷 두들겨 맞아야 되나? 내 발에 왜 착고가 차여 있나?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10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울이다, 여러분이 실라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 주었으면 그 주인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놀러 왔습니까? 여행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도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다고 25절에 말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암울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은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해야 은혜가 됩니다. 과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뻐근한데 그동안에 전도하느라 제대로 먹고 쉬지도 못해서 몸도 피곤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유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본받고 싶은데, 우리도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찬송하고 싶은데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지금 갇혀서 죄수들과 함께 발에 착고가 차여있는 이 상태에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야, 내 인생 정말 다행이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나름대로 내가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환히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바울은 지금 현실에 당하는 억울한 고통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나는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집착하면 계속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집착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받아온 은혜에 집중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요만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문제를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문제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더라. 계속 문제가 커지고요, 한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섭섭병이 도집니다. 그리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요만한 문제 하나 시작했는데 문제가 이만해지고, 원망할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나 스스로는 아주 초라하고 나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문제의 걱정을 탁 놓고 이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 염려가 나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점점 커 보이고, 은혜에 집중하면 문제가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의 대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묵상의 대상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해보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다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을까? 끔찍하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나를 지키셨는가, 그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하니까 정말로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풍랑에도 여러 번 살아났고, 그런 모든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죽을 만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배고파 쓰러져 죽을 뻔하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 마음이 든 거죠. 그 마음이 드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 은혜에 집중하라. 그러면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마음에 넘치고, 그러면 문제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원망이 아니라 찬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한밤중에, 그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다시 화면으로 봐주시죠. 25절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당시 감옥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큰 교도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뭐 옆방에도 죄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찬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데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진짜 기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죄수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구나.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은혜에 집중할 때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온 죄수들이 듣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화면 다시 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지진도 어떤 지진입니까? 큰 지진.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몇 개가 열렸습니까? 다 열리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매여 있는데 몇몇 죄수가 아니라 모든 죄수. 큰 지진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벗어진지라.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면, 그래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 본문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새벽에 강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니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왔고, 찬송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니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뭐 출근을 하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계속 찬송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은혜,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찬송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가면서도 문제를 묵상하면 은혜 받았는데도 은혜를 다 까먹고 문제만 내 속에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찬송의 능력, 찬송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도 흥얼거리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것도 흥얼거리시고, 흥얼거리다가 찬송가 많이 부르고 그러면 신일교회 가도 흥얼거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온전히 내가 당한 억울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찬송 때문에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 새벽에 표정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피곤할 텐데 제가 여기 설 때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참 좋은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할 게 있습니까? 강사가 내나 그 강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주차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이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새벽에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 안 가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라 감사 찬상을 올려드려서 생각지도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믿은 일이고, 두 번째 잘한 일이 뭡니까? 에헤이 늦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은 일, 두 번째 잘한 일이 신일교회 성도된 일, 세 번째 잘한 일이 있다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롭게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억울한 마음 다 내려놓고,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에 집중하여 기도와 찬송했을 때 하나님 크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